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올해도 말씀을 이어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인데요. 예수 안에 강한 병사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강한 병사라는 이런 군대 용어를 쓰면서 이 군인으로서 혹은 이제 맡은 바 임무가 있는 자로서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빗대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계속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 목회적 서신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상기를 해서 디모데 전후서를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자신이 죽을 날을 얼마 남기지 않고 그것을 알고 이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의 입에서 또 마음에서 어떤 고백을 할까? 그것은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가치관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 서신서인데, 거기서도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의 어린 나이에 목회자로 서면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지, 또 특별하게 영혼 세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이죠. 오늘날에게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신앙 고백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가장 위기이고 급할 때, 그리고 위기가 크게 닥쳐올 때, 그때 우리는 그 신앙의 진면모를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죠. 위기 때에 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그 극적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성경도 그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입에서 나오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고백과 찬양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는 지금 이 당시에는 로마의 대박해 속에서, 그러니까 이 교회를 향한 핍박이 절정에 달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에베소 교회에 이 디모데에게 어떤 영혼 세움을 원하고 있는가? 사실 그 디모데 전서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기를 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독려하는 차원에서, 위로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서야 한다. 주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도 가장 실제적인 무기는 말씀입니다. 나의 언변과 실력과 스펙이 아닌, 나의 경험이 아닌, 우리는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착각할 때가 있어요. 경험이 쌓여지면 그 쌓여진 것으로 내가 신앙에 승리한다. 물론 일정 부분 적용될 부분도 있겠으나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새롭게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익숙해져서 그냥 편해져서 그냥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한 말씀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새로운 신지식이 이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듯이 말이죠.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 날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가장 중심적인 말씀을 1절에 싣고 있는데요, 그 뒤에 보니까 강하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아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애틋한 절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디모데에게 따뜻한 언행을 표시합니다. 디모데후서가 더욱 특별한 것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 가운데서 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이 절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어떤 자신의 토로나 경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전하는 것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강해야 한다. 강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강성의 성향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강함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 우는 사자와 같이 언제든 이 성도를 집어삼키려고 두루 다니는
그 마귀에 대하여서 우리는 항상 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에 대해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늘 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강함은 어떤 것일까? 어떤 강한 힘일까? 말도 좀 거칠게 하고 소신 있게 발언하고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행정가이며 뭐 이런 모습의 강함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함은 늘 이런 강함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강함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강함의 가치관은 한 영혼이 서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그 서는 것을 뒤로 하고 그냥 무조건적인 재정의 충만함, 그리고 이 숫자적인 부흥만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적 가치관과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함도 그 강함은 아닙니다. 그런 세상의 강함은 사실 매력이 있죠. 숫자가 많고 돈으로 못할 것이 없죠. 근데 성도가 그 매력적인 강함의 매료가 돼서 그게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의 일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재정도 쓰시고 사람도 쓰시고 부흥케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한 영혼 한 영혼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짐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2022년도의 부흥과 선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강함은 1절에서 사실 그 앞에 수식에서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강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구원입니다. 한 영혼이 세워지기 위한 그 구원의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 그 성품을 보면 잘 알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늘 부드럽고 포용적이고 인내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어떨 때 보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그 기저 깊은 곳에는 항상 사랑이 있었습니다. 혼을 낼 때도, 화를 낼 때도, 또 기적을 행할 때도 그 안에는 모두 다 구원, 그러니까 이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겉보기엔 어떻습니까? 겉보기에는 세상의 가치관에 빗대어 볼 땐 굉장히 약합니다.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없는 외모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맞고 채찍질 당하고 욕을 당하면서 어떠한 능력도 보이지 않는 겉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킨 것은 부드러운 포용과 인내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함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로서 어떤 강함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디 가서 그냥 뻔뻔하게 소리만 치면 성도가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도의 가치관의 강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강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잘 알아야겠죠. 예수님의 사역의 기저 속에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었나? 그 사랑, 약해 보이나 결국은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그냥 지켜가려고 하나하나 나열해서 항목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지켜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그 성품이 내 안에서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의 강함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의 1절의 강하고는 수동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동적으로 명령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해야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져야지, 이 능동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내 안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하여 지고입니다. 그러니까 강하다, 내가 강하다라는 게 아니라 강하여 진다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강하여 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 지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노력으로 강해지려면 사실 우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포용하려고 노력은 해보지만 사실상 또 그 어려움이나 또 시험에 드는 상황이 오면 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엔 궁극적으로 내 중심에 예수님을 간절히 모셔야 하는 것이죠. 어느 때이든지 예수님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 습관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약한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강하여지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이 약한 중에 우리에게 강함이 되십니다.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만 필요하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신 자, 그 위에 있는 개념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뭐 돈일 수도 있겠고 사람일 수도 있겠고 또 성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뭐가 내 안에 들어오고 많아졌을 때 내 삶이 행복해지고 풍요로운지는 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굴 기대합니까? 능력 주시는 자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어떻게 되죠? 먼저 내 기도 제목을 다 쏟아놓기가 시작이 급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분을 먼저 바라보고 그가 주실 제목을 그 다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결국 그 끝에 가서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에게 기도 응답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그걸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속성이고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강해져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강함은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게 능력으로 끝나는 걸까요? 은혜 한 번 받으면 그걸로 평생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시는 자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닭과 그 달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옛날 이야기 중에 있지 않습니까? 달걀만 이 탐욕스럽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낳아주는 닭을 바라봐야 또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응답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응답 주시는 이가 내 삶을 하루하루 어떻게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초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수동적으로 강하여지게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실 능력, 하나님께서 주실 능력,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대하는 것이죠. 이 자체로 우린 사실 너무나도 힘있고 능력 있는 삶입니다. 내 안에 두렵고 오늘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그때 뭐라고 하죠? 아, 은혜 받았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 가운데 이런 은혜를 받을 때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까? 아,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런 능력을 가진 자가 또 나아가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단순히 그냥 너가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강해졌다면 그것이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게 들은 바, 이것은 뭐죠?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또 사람들을 가르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이 성도로서의 신앙생활 방식입니다.
항상 들은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 태도죠. 전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의무가 아니라 모든 성도의 의무입니다. 들었다면 전하고 전한 것을 또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늘 키워내고 세우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많아지고 재정은 많아지는데 이 전하여지는 말씀이 없다면, 영혼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곧 영혼이 세워지는 것이 가장 능력 있는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교회는요, 말씀에 대해서 건강해야 합니다. 건전한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그리고 또 목사님, 또 말씀과 우리 사역자분들의 전함을 통하여서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가 뭐 다른 것과 비교하고 또 저 혼자 생각해 볼 때 늘 우리 청년 우리 부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하다. 새 가족이 왔을 때도 가장 먼저 말하는 인사가 저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요새 교회가 어지러워서 걱정 많이 하실 텐데 저희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말을 먼저 하게 돼요. 그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는 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그 길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우린 이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하고 올바르게 영혼이 세워지고 말씀이 나눠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 초대교회를 넘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천주교회 이 타락이 시작될 때, 그 타락이 시작된 주요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의 권위를 자기들만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전하는 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자꾸 전해주고 알려주고 너도 전해라, 목자를 세우고 팀장을 세워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우리만 갖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로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데 내 자체가 권위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나 가르칠 수 없게 막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뭐예요? 누구나 가르칠 수 있게, 누구나 배울 수 있게. 그때부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말씀 앞에 세워지고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은요, 특별한 자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라면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세워졌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교회 안에서 많은 신앙의 뭐 예배의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섬김의 봉사도 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문제와 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효율성과 많은 현실적인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말씀 가운데에 우선 우리가 가르치고 배웠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반에서 누구를 가르치거나 차량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찬양팀을 하거나 어떤 봉사를 하든지 내가 말씀 안에 서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하려면 뭐 해야 되죠? 반드시 예배자여야 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혹은 이제 작년부로 치면 2부 예배 때 사역을 하는 특히 교육부죠. 교육부 같은 경우는 1부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요새는 좀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라도 반드시 1부 예배를 드리고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목양적 철학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올바로 먼저 서면서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건강하다는 거예요. 사실 봉사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전문가를 쓰면 됩니다. 그 부서의 전문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전문가로 사역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자로 사역하는 자들입니다. 효율이나 현실적인 문제가 좀 떨어지더라도 올바른 예배자가 섬긴다면 그 교회는 건강합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냥 하는 공동체라면 사실 우리가 어떤 다른 단체 동아리와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부탁한 것은 2절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탁한 겁니다. 말씀이 먼저 전달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세우면서 사랑과 관심과 인내와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 안에서도요,
사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좀 어색할지라도 부모의 역할로서 많은 역할들이 있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부모 되신 모든 성도 여러분은 자녀를 가르칠 때 반드시 말씀에 대한 내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테스트를 하는 거, 적용을 하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내가 들은 은혜의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의 터가 정말 좋습니다. 가정에서 내 말씀을 적용해 보는 것이죠. 실제 계속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지금은 몰라도 반드시 주 안에서 말씀 가운데 건강하게 자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도 다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제가 풍성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돌보고 말씀으로 인내하고. 그래서 2절에서 하는 말씀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 그 다음 또 이웃을 통해서, 다음 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해서 발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능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강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로서 조금 세부적으로 충성된 일꾼의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은혜로 강하여지고 또 부탁된 말씀으로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게 사실 충성된 일꾼인데,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 안에 강한 병사가 어떤 자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충성된 일꾼으로서 3절에는 먼저 이 병사에 대한, 그러니까 군인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합니다. 그렇죠? 그냥 성도가 아니라 병사로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말하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성도로서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받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두 번째 말이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죠. 당시에는 굉장히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이런 고난이 굉장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직설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이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앞서 바울은 이 얘기를 몇 번 더 했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지켜가려면 고난이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고난을 우리 오늘날의 현실로 치환하여서 생각해보면 고난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현실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명령을 따름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태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고난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나의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좋아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것은 성도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누구나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작든 크든 고난의 문제입니다. 육체적으로 죄의 육체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문제들이 많죠.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등하는 것들, 시간을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나의 헌신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크고 작은 고난입니다. 요즘 30대들에게 굉장히 유행하는 단어가 있어요. 파이어족이라고.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조기 은퇴를 한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부동산이나 뭐 이제 경제적으로 이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월급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 재테크 이런 거를 해서 빨리빨리 지금 현재의 어떤 이 누릴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않고 뭐 월급 받으면 8, 90%다 그냥 투자를 해버리고 이렇게 바짝 5년, 10년 일을 해서 은퇴를 해버리는 겁니다. 30대에 벌써. 30대에 직장 갖기도 힘든데
직장을 가졌다면 빠르게 그렇게 해서 은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내 라이프를 즐기겠다. 그래서 파이어족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삶의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 삶의 방식을 비판하거나 뭐 좋다라고 평가하기 이전에 그 마음속 기저를 저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삶의 패턴이 바뀌고 코로나 때문에 삶의 패턴을 바뀌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추구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이 파이어족의 이 속마음은 모르긴 몰라도 내 행복과 내 주관을 통해서 내가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고 이 삶을 살겠다라는 그 기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을 나로만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이 기저 속에서 나온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때 날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방식이 뭐 사회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든 내 주인은 여지없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냥 단순히 평생 돈만 벌면서 살기를 원하시는가? 도박도 하고 투자도 하고 어쨌든 돈만 끌어모아서 나만 행복하면 되는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은 당연히 봐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삶을 붙들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강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과연 돈에만 있을까요? 하나님은 돈을 사용하기는 하시지만 돈만으로 삶을 살게 하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절의 말씀처럼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포기해야 될 영역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은 어쩌면 나를 위한 취미나 어떤 투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요? 너무나도 큰 죄성의 욕심입니다. 나의 행복을 내려놓을 줄도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지만 다 갖지 못하는 것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나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여러분, 이 삶의 습관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을 모두 포기해라 이렇게 들리신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특별한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은 삶의 평소의 삶 속에서 작고 큰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너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나타나지는 순종의 모습, 내 것을 포기할 수 있고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순종으로부터, 습관으로부터 하나님의 삶은 시작되는 것이죠. 뭐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3절의 표현처럼 병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병사는 어떠하죠?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4절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군입대한 자가 있는데 군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병사 복무를 한다면 그 자는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되겠죠? 자신이 병사로 이제 복무하기로 했다면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 국군의 임무를 다한다? 전쟁의 이 병사로서의 임무를 다한다? 이게 어려운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행복하게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나의 상관이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병사일 터인데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 다시 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잘 아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았을 터인데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병사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제 근무만으로도 쉽지 않고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투잡, 쓰리잡까지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주일에 정말 쉬고 싶지만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황금 같은 오후의 시간에 나와서 주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내 것을 포기하는 작은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오늘 하나님의 병사로 서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줄 아는 이런 습관들을 통해서 점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병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세워져 가고 계십니까? 나의 것을 다 누리면서 내 스케줄대로 다 조정하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때로는 내려놓기도 하시고 때로는 더 취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삶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얽매여서 참된 병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 병사는 강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5절에 있는데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두 번째 좋은 일꾼은 바로 법대로 하는 겁니다. 경기를 하는데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사실 탈락되지 않습니까? 운동 경기에서도 아무리 잘 달리고 아무리 민첩해도 그 스포츠의 규칙을 어긴다면 이 승리의 관을 당연히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고 자랑해봐야 그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승리의 구원의 면류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가짜 구원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 이 한국 땅은 굉장히 특별한 땅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도 말씀을 수호하는 교회나 그런 목사님들이 많은 이유는 먼저 이 땅 가운데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1800년도에 처음 말씀이 들어왔을 때 보통은 이제 이 미개척지에 이렇게 이 전도나 선교를 하면 선교사가 먼저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한국 땅은 특별하게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번역되고 자진해서 믿는 자가 생겨나고 그 뒤에 선교사가 들어온 것이죠. 한국 땅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래서 세계 미국 어디 가도요, 한국의 이 보수신앙은 세계 1등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 신학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1800년에 처음 말씀이 들어왔던 그 기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업적으로 시작한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무오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강하게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왜 이 고난이 합당한지, 기쁨의 일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될지,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먼저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면 이 교만함이 나오죠.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버티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을 참고 견뎌야 돼, 이런 식으로 가서 봉사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 1, 2년 만에 지칩니다. 근데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여 그것을 감당하면 영원토록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말씀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할 때 규칙을 지켜 하는 것처럼 어떤 일에서든지, 신앙의 어떤 일,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사람을 만나든 어떤 공동체에 속하든 믿지 않는 자를 만나든지 우리는 항상 법대로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법대로 하는 습관들이 많아요. 교회니까 친절하고 말도 이쁘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나 안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도덕과 헌법, 그 위에 하나님의 법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법을 성경으로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알고 일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이 몸이 좋고 또 잘 달린다 해도 경기 규칙을 모르면 말짱 꽝이듯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알면서 일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도 정말 중요한 이 예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웃사가 이렇게 이 바벨론에 빼앗겼던 그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웃사를 통하여서 이 법궤를 옮겨오죠. 그 법궤를 처음에 옮겨올 때 이제 소의 수레를 끌어서 소를 통해서 이제 법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근데 그 옮겨올 때 그 길에 타작마당을 지나게 돼요. 타작마당이 곡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가 막 흥분을 한 거예요. 그 법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사가 그 법궤에 손을 댑니다. 그러니까 법궤에 손을 대면 율법상 손을 댄 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이 의아했습니다. 아니, 그 떨어지려는 법궤 보호한 게 더 잘한 거 아닌가? 그럼 좀 꾸중 정도는 오케이, 좀 벌 정도는 괜찮겠어. 근데 죽인다고요? 법궤에 손댔다가 죽는다? 너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교훈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말씀의 법대로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행하거나 마음 내키는 대로 하거나 그냥 모습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없는 겁니다. 자꾸 바뀌는 사람이나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을 보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항상 말대로 이행하는 자가 신뢰가 갑니다. 하나님은 말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1획도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십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웃사가 이 법궤를 옮길 때 두 가지 잘못이 있었으면, 첫 번째는 사실 율법에 의하면 매어서 옮겨야 합니다. 소에게 짊어지게 해서 옮겼죠. 그것부터가 사실 잘못된 겁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효율적이죠. 뭐 사람이고 뭐하러 매냐, 소가 옮기면 얼마나 편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겼을 때 심판이 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것을 만지지 말라 하였는데 떨어질 것에 대해서 염려하여서 자기 식대로 만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좋은 게 교회에 들어와도 성경에서 틀렸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뭐 평등사회다, 뭐 자율사회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질서들을 얼마나 무가치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의 법대로 다시 우리의 가치를 세워야 합니다. 이 코로나와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가치를 세울 분명한 중심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상하다, 효율적이지 않다, 우리의 가치와 맞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우리는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만으로 할 때에 나의 일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에도 야, 요새 이렇게 한다, 요새 유행이 이거나, 이걸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올바른 지식으로 행할 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인데요. 같이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무리 내 안에 열정과 열심이 있어도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경의 올바른 지식으로 해야 합니다. 또 이것에 꽂혀서 뭐 그냥 성경 공부 막 하러 다니고 아니면은 뭐 그냥 여러 가지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게 되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는 출석 교회의 터에서 충분히 이것은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로만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많은 또 컨텐츠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세워져 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로 설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만 빨리 보고 마칠까요? 6절인데요. 6절 읽어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누군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 번째 좋은 일꾼의 충성된 모습은요, 바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농부입니다. 요새는 뭐 농사를 많이 짓지 않고 다 도시화가 많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그 시기에 맞춰서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그렇죠? 그때에 수고를 하지 않으면, 해야 될 때에 수고를 하지 않으면 곡식을 거둘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큰 보관에서 영광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헛되지 않는 수고입니다. 오늘의 수고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수고를 다 카운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순종한 모든 것들은 카운트됩니다. 그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죠? 이 충성에 대한 영광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2장 10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이 수고도 해야 하고, 때로는 법도 지켜야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우리를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2절에 보니까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같이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병사로서, 어떤 강한 성도로서 서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는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강한 병사입니다. 어떤 유혹이 오든지 어려움이 오든지 인내와 예수의 강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그리고 2022년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